오늘 우리 Never Stop 11번째 시간입니다. 섬김은 멈추지 않는다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요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마치 점점 더 그 키가 자라듯이 이 초대교회가 아주 12명, 100명 이렇게 모여서 하던 것이 이제는 굉장히 큰 숫자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날카로운 사단의 공격이 두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모든 공회를 모아서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이름으로 증거하지 마라, 더 이상 이제 이걸 가지고 너희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막 무력으로 우리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복음의 일을 더 왕성하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단이 그게 안 되니까 두 번째 공격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공격은 조금 더 교활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어차피 바깥에 있는 사람 넣어봐야 이거 사단들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자 하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용해서 교회를 흔듭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 교회가 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징하셨고 이제 초대교회는 그 두 차례의 핍박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오늘 사단이 세 번째 공격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공격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었어요. 두 번째 공격은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 의한 공격이었다면, 이 세 번째 공격은 이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되어진 공격이 시작됩니다. 뭘까요? 바로 이 분열을 일으키는 공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가 성장하고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매일매일 거기서 주는 구제에 참석하게 됩니다. 떡이 풍성해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풍성하게 여기저기 사용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을 차지했던 히브리파 과부들은 이제 많은 음식을 받았는데 반해서 소수였던 우리 헬라파는 그것을 잘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단이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다 받고 있는데 자기가 못 받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파들은 잘 먹고 있는데 이 헬라파가 먹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곳에 스물 올라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사단이 미소 짓고 있는 그 순간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구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이제 그 빈틈에 원망의 그 영을 이 사단이 불어넣게 됩니다. 저기 나와 있는 저 원망이라는 저 단어는 어디에 또 등장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60만 대군이 그 출애굽 엑서더스를 해서 이제 그 저주받았던 땅, 그 애굽에서 떠나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고요,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는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 속에서 이제 새로운 민족이 새로운 땅을 향해 새로운 법을 가지고 출범하게 되었는데, 그때 여러분 찾아온 것이 뭐예요? 바로 저기 나와 있는 원망, 머머링, 중얼중얼, 쑥덕쑥덕 머머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그곳에서 머머링했던 그 60만 대군에서 2명을 제외한 60만 대군에서 2명을 제외하는 몇 명이에요? 59만 9,998명이 다 사망하는 그 순간까지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지척에 있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채 59만 9,998명이 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원망했던 것들을 위드로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는 광야에서 왜 물이 없냐, 왜 곡식이 없냐라고, 왜 우리가 그 애굽에 있었으면 1년에 한번 그래도 그 바로가 태어난 날 고기라도 한번 먹었을 텐데 여기 나오니까 왜 없냐라고, 여기에 왜 물이 없냐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그 홍해, 그 큰 물을 가르신 분이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그 마실 물 주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물을 다 갈라버리고 너희는 나만 믿고 이제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그곳에서
불과 하루 이틀 물이 없으니까 murmuring, 중얼중얼, 쑥덕쑥덕. 아유, 모세 쟤 갖고는 안 되겠다, 바꾸자. 야, 도저히 우리 저 리더십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바꾸자라고 했던 59만 9,998명이 다 사망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 원망의 그것들이 끝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왜 40년이죠? 그 40년이라는 시간은요, 59만 9,997번째 사람이 죽는 날이 40년이었어요. 40년이 딱 끝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로 한 뉴 제너레이션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망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예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성도가, 우리 여러분 이 이민교회를 보면 얼마나 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한테 실망받고 또 우리 리더십에 상처받아갖고 교회를 떠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물었대요. 아, 나는 이제 그런 교회 다니기 쉽지 않아. 나는 좀 좋은 교회, 난 정말 그런 문제가 없는 교회를 좀 나가고 싶다, 그런 교회를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첫 번째, 그런 교회는 없다. 그런 교회는 없다. 두 번째, 설사 있다 하더라도 네가 가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없는데 설사 있으면 너가 가는 그 순간부터 거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우스갯소리가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사람들을, 그 놀라운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첫 번째 외부적인 펀치를 날렸을 때 끄떡도 안 하니까, 두 번째 거짓의 영을 가지고 또 잽을 날렸는데 사도들이 그 잽을 딱 받아갖고 확 부러뜨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세 번째, 잘 구별되지도 않아요. 그 안에 있던 내부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게 만들면서 이 공동체를 와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그 날카로운 공격이 세 번째 시작됩니다. 사단이 아마 싹 웃고 있었을 거예요. 이야, 드디어 걸렸다. 저거 쟤들 때려도 안 되고 겁줘도 안 됐는데 드디어 하나 걸렸다. 원망하게 하자. 이러면서 그 섭섭한 마음을 파고 오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들을 사용하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우리가 본 것처럼 도대체 저 원망이 왜 생겼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원망이 생긴 이유는 놀랍게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제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제자가 많아지면 교회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제자가 많아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가 많아지면, 당신은 제자들, 성도를 제자라고 했습니다. 아니, 성도가 많아지면 좋은 일들인데 왜 저 때 원망이 생겼을까요? 더 이상 작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뭐 50명, 100명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 성장해가는 저 공동체에서 이제 사람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12명이 정말 밤낮을 잠을 자지 않고 일해도 결국에는 빈 공간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왜?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처음에 제가 처음 작년 사역했을 때 작은 동네에서, 그 켄터키라는 작은 동네에서 했습니다. 작년 사역할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한 50명 뭐 됐나요? 50명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애틀란타에서 어떤 가족 하나가 이사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어떻게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를 했다고. 전화가 왔으니까 제가 얼마나, 그 사람이 없는 동네에 젊은 분들이 오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기도 전에 몇 번 전화했습니다. 아니, 그 이삿짐 잘 싸고 계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오시는 날, 네, 어디쯤 왔어요? 네, 10일까지 오셨군요.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도착하고 나서, 아유, 이삿짐 어때?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우리 다 나가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음식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같이 먹고 이삿짐 날라드리고, 그리고 나서 가고 나니까 또 막 걱정도 되고 잘 적응하나 싶어갖고 이사 예배 드리고 신방 예배 드리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아마 그분이 속으로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한가요? 50명도 안 되는, 그냥 애들 이름도 다 기억하고 누가 누군지 다 알고 서로 다 알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안타깝게도 더 이상 이 공동체는 제자가 많아지는 그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기에 사역이 많아져요. 매일 구제하는 사역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하지 못했던 구제가 한 달에 한 번도 겨우 할까 말까 했던 그 구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오니까 매일매일 미니스트리가 왕성하게 매일매일 미니스트리를 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늘어났고 사역은 더 왕성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사역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면은 이제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이 가장 행복한 이 순간, 이 가장 행복한 고민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사단은 미소를 지면서 한 무리를 찾아옵니다. 어떤 무리입니까? 히브리파 사람이 원망을 한대.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그 헬라파 젊은이들을 찾아옵니다.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아니 어떻게 초대교회에도 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은 무슨 다른 유대인이 아닙니다. 같은 유대인이에요. 헬라인 히브리인도 아니고 같은 유대인인데 왜 저 안에도 히브리파, 헬라파가 있었을까요? 저기 보면은 저 헬라파라고 그레시안 드주라고 그러죠. 그 그레코 로망 월드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500년 전에 다 흩어졌어요. 500년 전에 나라가 망하니까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다 이민 갔습니다. 다 이민 갔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다 이민 갔다가 500년 만에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국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저기 나와 있는 저 헬라파 주들은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할 줄 몰라요. 말을 못하니까 이제 소수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자꾸 자기들이 소외받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대부분 다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헤브라이크 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아니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지금 터잡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 들어왔으니까 그냥 여기서 조용히 잘 살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장벽들을 없애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는 더 이상 유대인의 예수도 아니요 이방인의 예수도 아니요, 뭐예요? 우리 모두의 예수님, 앞으로 오실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허물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 장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제 하나님 이곳에 계신데,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히브리 파 유대인과 헬라 파 유대인으로 갈라져 있고, 그 갈라진 중간에는 사단이 미소를 싹 지으면서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자 이제 이렇게다가 싸우다가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는 거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몇 명 안 됐을 때는 다 그냥 알아요. 아 우리 삼촌 아들이야, 우리 조카 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록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갔는데, 저렇게 많아지니까 이제 친밀한 관계가 사라지니까 그곳에 사단이 틈타고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나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면서 참 이 강해 설교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참 무섭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요? 나오면 순서대로 해야 되잖아요. 저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난 몇 주 동안 몇 그룹의 우리 교회를 떠났던 2세들을 만날 기회를 주님이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주셨고 지지난주에도 주셨고, 제가 만나면서 그 친구들과, 오늘 센시티브한 얘기니까 여러분 마음을 딱 잡고 들으세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늘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는 이 친구들이 책임감 없게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1세니까요. 하다가 힘드니까 떠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놀랬던 거는 그들은 여러분 이 교회가 철저하게 자기 교회, 이 교회가 정말 남의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젊은 우리 30대 초반, 20대 초중반의 그 젊은이들이 이 교회가 여기서 나고 자라고 한 이 교회가 자기 교회라고 하는 명확한 그 확신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확신은 우리 어르신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1세대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들을 만나보니까, 이야기해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라는 그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요,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그 미스언더스탠딩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걸 봤어요.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미스언더스탠딩이 우리를 갈라놨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서 우리 젊은이들과 얘기를 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약속할 테니까 우리 이제 다 바뀌었어. 여기 우리 이제 교회 완전히 다 바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시 들어오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말하지 않겠다, 지켜봐 달라,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기회를 한번 주시라,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우리가 바뀌어가는 모습을 내가 말하지 않을 테니까 You watch over us, 우리를 지켜봐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히브리파 헬라파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계시기에 저기에 나와 있는 저 위기는 어떻게 보면 저 위기야말로 가장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7장과 8장과 9장에서 수없이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 세계 열방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저기 나와 있는 저 위급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 초대교회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교회가 우리 퀸즈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매일 구제에 빠져서 원망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저 말씀을 제가 그 중심을 봤어요. 한번 논문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봤는데,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저 말은 말 그대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다 히브리 1세들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줬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매일 사역을 하니까 자기 말고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일 구제 사역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사용한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을 모아서 자, 우리 이제 나눠주는 일 합시다, 나눠주는 일 합시다, 나눠주는 일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도 자기들도 일하고 싶어, 자기들도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싶은데 그 사도들에게까지 미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계속해서 그 미니스트리에서 멀어져 간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건 뭐예요? 음식을 받는 그런 1차적인 일에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었으나 사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섭섭함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단이 웃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도의 놀라운 결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위기가 딱 찾아오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매일매일 음식을 나눠주니까 기분도 좋고 막 자기가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분도 좋은데 깜빡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도로서의 첫 번째 부름, 즉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약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다 보니까, 매일매일 미니스트리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눠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을 까먹은 거예요. 시간이 없어진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원래 그 본질로, 원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목적대로, 원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던 그 첫 번째 그 부르심대로 다시 우리 get-back하자, 우리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처음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오늘 사도들이 제자들, 즉 그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저 위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 온 지 아직 이제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아직 이제 3달 겨우 지났어요. 내가 나한테 놀랍니다. 진짜 몇 년 된 것 같았는데 목사님 어제 오신 지 3달 조금 넘으셨네요. 그래, 3달이요? 내가 한 3년 된 것. 우리 목회자들하고 매일 만나다 보니까 우리 유익주 목사님, 문신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한 10년 전부터 나랑 알고 있던 분 같아요. 매일 만나니까요. 그 내가 하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바빠져요. 예전에 제가 28살 때 선교사로 있었을 때 진짜 어떤 한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책을 내가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휴가를 딱 냈습니다. 휴가 내서 내가 비행기 끊고 내가 그분 목회하는 데 가서 내가 일주일 동안 한번 가서 배우고 와야겠다 해가지고요, 선교사님 그 우리 대장한테 휴가를 딱 10일을 받아가지고 비행기표를 딱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먼 곳까지 그 아까운 휴가에 그 목사님 보러 간다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 목사님이 저를 몰라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선교지에서 이 젊은 선교사가 와서 당신 보러 왔습니다라고 왔으면 이제 그래 우리 집에 와라 해서 우리 앞으로 이제 한 3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내 비법을 전수해 주겠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가서 이제 그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회하시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는데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제 뜻을 전달했습니다. 만나서 제가 저 북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를 만나 주십시오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직접 하신 것도 아니고요, 어떤 분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을 만날 수 없다. 제가 그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시험이 들었는지요. 아니, 이 많은 돈을 쓰고 그 없는 살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안 만나주냐. 그랬더니 진짜 주일날 딱 한 번 잠깐 보고 딱 한마디 해주시고 그걸로 끝. 그래서 되게 마음이 섭섭했어요. 나중에 그분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 정말 최고의 설교자가 되셨습니다, 진짜. 근데 그때 그렇게 섭섭했는데 제가 담임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요만큼 그분이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그분을 우리 교회 강대상에 한번 모시고 싶어요. 한번 초청해서 여기서 부흥회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얘기는 할 거예요. 그때 섭섭했다라고, 그때 아주 섭섭했습니다라고 얘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가 됩니다. 그분은 저 하나를 상대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저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지 않는, 내가 지금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지금 거기서 그 일을 할 수 있으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 얼마나 그 사람도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 거절하는 게 어려웠겠어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얘기를 한 거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제쳐놓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 우리가 그 넘어지 말아도 될 일들을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저 말씀을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킨자하는 교회가 이런 질서 속에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제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이렇게 섬기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등산도 같이 하고 싶고요. 며칠 전에는 어떤 성도님을 저기 식당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런데 누구십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끝나고 나서 내가 도대체 목사가 맞나? 내가 담임이 맞나? 어떻게 내가 우리 성도 얼굴도 몰라보나? 그 마음이 너무너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또 한편으로 드는 마음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할 때 가장 빛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녀들을 정말 명문 사립학교에 보냈어요. 한 1년에 막 한 10만 불 하는 학교에 보냈다고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정말 안 되는 살림을 딱 끌어모아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그 학교에다 보냈어요. 그래서 너는 거기에 아주 좋은 선생이 있으니까 그 선생한테서 아주 잘 배워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되라라고 그 학교에다 정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학교를 방문했네. 우리 자녀가 잘 배우고 있나, 정말 그 잘 가르치는 선생이 잘하고 있나라고 해서 갔어요. 가서 봤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기절할 일이 생겼어요. 뭐예요? 갔더니 학교가 사람이 없다고 그 선생을 가서 막 이렇게 운행시키는 거, 운전시키고, 갔더니 청소하는 사람 없다고 그 선생한테 청소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선생을 사랑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 선생이 존귀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할 일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줘가지고 너를 그 위에다 세워놓은 이유는, 거기서 그런 뒤치다거리 하라고 내가 너를 세워놓은 게 아니라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라고,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너 거기다 올려놔라, 그렇게 그러면 한 거예요. 그것이 똑같습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넉넉함으로 이해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12사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할 일을 잃어버렸구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다시 사람들을 뽑아라,
함께 일할 사람들을 다 우리 다시 뽑읍시다라고 뽑으라고 하는 그 장면이 오늘의 해결책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저기 나와 있는 이름들이 발음이 힘들죠. 어렵습니다. 저걸 읽으면서 여러분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 저 7명이 자 보십시오. 지금 이제 한 7대3이요 한 8대2 정도 됩니다. 자, 유대파와 이 헬라파가 붙었어요. 자, 그래갖고 야 이제 우리 정정당당하게 그러면 투표해서 결정하자. 7사람 뽑자. 자, 투표해서 7사람 뽑자. 그러면은 누가 뽑혀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숫자가 더 많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7명 뽑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적으로 하면 7명 아니면은 최소한 5명 뽑히고 2명 뽑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저기 나와 있는 저 7명의 모든 이름은, 저기 있는 모든 이름들은 다 뭐예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셨던 정말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내 것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반드시 이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방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만 잘 돼야 된다는 그 모든 본성들을 우리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자기들도 놀라지 않았겠어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7명의 세워진 사람들이 절대로 세워질 수 없는, 민주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7명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저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7장에서 스데반의 그 놀라운 설교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압도하는 놀라운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돌로 찍어서 죽을 정도로 스데반의 그 용기 있고 멋진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8장에서 빌립이 놀라운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9장에서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회심이 있지 않습니까? 10장과 11장을 거쳐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 그레코 로만 월드를 다 커버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바울과 스데반과 빌립과 그 모든 디모데와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도 위대하지만 진짜 위대한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들의 어깨를 빌려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 무릎 꿇고 어깨를 다 대고 있을 테니까 니네는 우리 어깨를 딛고 올라가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는 너무너무 하고 싶었지만 말도 못하고 우리는 부족한 게 많아서 못했지만 너희들이 우리 어깨를 딛고 일어나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로마를 거쳐 스페인을 거쳐서 저 독일까지 저 밑에 아프리카까지 이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그 어깨를 빌려준, 그 등을 빌려준, 그 모든 것들을 그곳에 걸음으로 바친, 어떻게 보면 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이런 말씀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게 진짜 이거 뭐 그냥 좀 축복받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얘기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증거할 수 없는데 왜 하필 요거를 요때 주시나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파 예수를 믿는 자들, 수고와 땀으로 그 교회를 지킨 자들, 우리 같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놀라지 마세요.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는, 저 건물은, 이 강대상은, 저 앰프는 내가 헌금 내고 샀으나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다.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 우리 교회 같이 성숙한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은 뭐 무슨 토착파, 처음에 개척파부터 시작해서 파들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 그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죠? 여기 그냥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저처럼 저는 헬라파도 됐다가 히브리파도 됩니다. 바이 더 웨이.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무임승차하신 분들, 그냥 왔는데 이 건물이 있는 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건물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건물은 우리 게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건물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부담감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2세들이,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오늘만 얘기하고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우리 교회를 와서 제일 놀랬던 거는 지금 큰 교회들도 할 수 없는 이 큰 교회를 5년 만에 우리 부모들이 이 폐업을 다 끝냈다는 사실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거를 그렇게 빨리 다 끝내버렸나?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참 우리 엄마 아빠들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빚들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해도 우리가 다 끝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마음으로 그걸 다 끝낸 거예요.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깨를 빌려준 사람, 그것을 양보해 준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예요?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은 하늘의 상급, 우리가 눈물 흘리고 여기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 사람들은 기억해 주지 않아도 좋아요. 왜? 우리 하나님만 기억하고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이 교회, 정말 위대한 양보, 전 세계 이 바깥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사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7명 전원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오면서 헬라파가 열받아서 아마 교회가 갈라질 것이다라고 그들이 상상하면서 웃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 너머에 성령께서 웃으시면서 너 그런 걸로 안 돼.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준 교회. 어떻게 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 통 큰 양보가 있고, 이제는 헬라파 유대는 그거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거기서 그냥 누리면서 지내면서 이제 우리가 주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큰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한 겁니까?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던졌다. 이들은 그들을 위해 양보했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이런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위대한 교회가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한번 여러분 이 선출 기준을 볼까요? 어떤 사람 뽑았나 한번 봅시다. 여기 3절 말씀입니까?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한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뽑는데 그 7명의 첫 번째 기준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다. 옛날에 성령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라 right now, 지금 현재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나중에 스데반은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지혜가 그곳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을 여기다 하나 딱 집어넣어 놓으면요, 그 공동체가 다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들은 말 가서 그대로 하고 여기서 들은 말 그대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듣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다 구분하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자라고 하고, 그 한 사람만 있어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그곳에 보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머금지 않습니다. 뭐예요?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칭찬하는 사람 아닙니다. 칭찬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이미 듣고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를 받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들을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뽑으라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좋지 않은 말 하나가 있어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떤 말이 있냐면 뽑아놓으면 다 알아서 한다. 예, 직분이라는 거는 그냥 주고 나면 그 직분에 맞춰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장로 뽑아놓으면 장로처럼 될 거야 언젠가는. 그냥 권사 뽑아놓고 나면 뭐 시간 지나면 되겠지라고 하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정말 무책임한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자, 이제 배를 이제 찌르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죄송한데 제가 사실 아직은 라이센스가 없는데 그냥 이제 이렇게 몇 명 자르다 보면 몇 명 잘 자르다 보면 될 것 같아서 시켜주셨네요. 미안하지만 누워 계세요.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하고 잘랐는데 어머나 심장이 왼쪽에 있었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세울 때 철저하게 정말 밥도 먹지 못하고 공부시키고 그냥 또 공부시키고 막 때리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한 명 딱 세워놓고 또 그거를 가지고서 오랫동안 또 수련이 하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세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저기에 칭찬 들을 사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사람 아니에요. 지혜가 충만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지혜가 충만하며 이미 성령에 충만하며 이미 칭찬 듣고 있는 사람을 7명을 택하여서 세우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기장이 하는 말이 Ladies and gentlemen, maybe next month I will get a license. 지금은 없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일단 한번 몇 번 날아가다 보면 잘하게 될 거니까 그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릉 어이구 내려가네.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모든 피해는 누가 받는 거예요? 그 모든 피해는 누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네,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비행기를 타고 있는 승객들이 고스란히 다 가다가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우리 퀸자님 교회는 어떠한 죄를 진 사람도, 우리 퀸자님 교회는 어떠한 자격이 없는 자, 자격이란 게 없어요. 누구나 다 저것을 넘어서 이 교회 안에 예배할 수 있으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나,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으나,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는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령이 충만하고 그곳에서 주신 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위대한 교회가 우리 퀸자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사단이 막 화가 나갖고 이제 내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이제 한 게 뭐예요? 스데반을 죽입니다. 스데반 죽이면 이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이성을 잃은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니까 이제는 7명이 아니라 70명, 700명, 7,000명의 스데반들이 그곳에서 그 순교의 피와 함께 일어서 이제 전 세계 열방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야,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 직분이 너무너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제를 한다, 저것도 저 섬긴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디아코노이야. 그래서 이 뭐라고 하면 그러니까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디아코노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디아코노스 하다가 보니까 디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저기서 나와 있던 저 섬기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섬긴다라는 그 어원이 결국에는 이 시대의 디컨스, 집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섬기는 거구나 할 때는 그것이 디아코노스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집사는 누구였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 디아코노스는 누구였을까요? 저기 스데반이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첫 번째 집사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기 나와 있는 저 섬김, 디아코노스.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직분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직분을 통하여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먼저 집사가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 직분의 끝, 즉 집사와 장로와 권사의 그 끝은 뭐예요? 저기 아니면 저 말씀에 의거하면 저기를 우리가 다 엑서지저스 했을 때 그 끝은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내 대속물로 모든 것을 드리는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는 순교로 집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 장로도 순교로 자기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바울 선교사도 순교로 선교로의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집사와 장로와 권사는 어떤 직분입니까? 집사와 장로는 어떤 직분이에요? 주님이 생각하실 때는 쟤는 집사, 쟤는 권사, 쟤는 장로라고 생각하실 것 같죠. 그건 우리의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평가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이거나 안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 직분이 주어졌다면 결국 그 직분은 뭐예요? 장로는 무슨 직분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 엄청난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주신다면, 지금 우리의 브라더들이 중국이나 이런 데서 당하는 것처럼 그런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막 인민군들이 들어와 갖고 우리를 만약에 시험하고 핍박한다면은 제일 먼저 누가 죽어야 됩니까? 제가 죽어야겠죠. 나는 안 돼 하고 우리 교회는 안 돼 하면서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다 죽어야 되겠죠, 먼저.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박인섭 장로님이 돼야 되겠죠. 서기 장로님. 세 번째는 누구예요? 우리 정경진 장로님, 이기복 장로님. 이기복 장로님까지 죽으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또 전유황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차승훈 장로님까지. 그 순서는 여러분, 그 직분의 순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권사와 집사의 이 위대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의 눈에는 딱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 살 내가 말한 것처럼 도리어 섬기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권석들, 우리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 놀라운 제자들. 우리 퀸즈 한인 교회는 정말 히브리파와 유대파가 하나가 되어서 히브리파의 어깨를 딛고 우리 헬라파들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대한 비전을 한 몸에 묶어서 전 세계 열방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며 반드시 이 일을 우리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교회가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퀸즈 한인 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셔서 지난 50년 동안도 신실하게 이 교회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헬라파 유대파는 사라지고 헬라파 유리파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파만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 놀라운 사역들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라구레아 공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 공항을 향해서 세계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자들이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